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30번 이상 신약 성경에 시편 110편 1절과 이 4절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여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메시아 주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제목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신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된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로 표현되는 야훼 성부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면 로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주 마이 로드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성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진정한 왕이 없이 이 거짓 가짜 왕 마귀가 지금도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미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왕이 되셨는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의 방법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높아지셔 가지고요, 그 겉으로는 주님은 십자가에 들려진 그 패배의 모습 같은데, 그 요한복음은 그 묵시적인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시고,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마귀는 이제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쫓기고, 이제 이 마귀는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가짜 왕들, 이 거짓 왕들, 그 뒤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 앞에, 그 권세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주시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박살이 나고 이제 하늘에서 쫓긴 상처 입은 그런 용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이제는 마지막 승리가 이제 주님께 있고 그 백성들에 있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미혹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들로,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원수들, 이 범주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데도 여전히 그 복음을 배척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로열 패밀리에 들어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그 마귀의 반역에 아담을 동참하게 해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 그 지위를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 유배의 땅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그 아담 하에 있는 그러한 첫째 아담 하에 있는 인생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만 그것은 마귀에 미혹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요, 그들은 주의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 성경에서 그 대적들, 패배한 대적들의 그 목을 발로 밟듯이 결국에는 반역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패배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 끝에, 6절 끝에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든지 또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머리를 박살내는 그 악인들의 뱀의 자식들을 머리를 박살내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가 좋아가지고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고요,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더 중요한 그 영혼의 구원을 무관심하고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로열 패밀리가 되어서 오늘 2절 말씀 끝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는 그 왕적인 그 다스림에, 원래 아담에 주었던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가 회복되는 그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어떻게 회복하시며 어떻게 그것이 결말로 맞춰지는가,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재미있는 드라마의 이야기만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알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함께 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은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인데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반역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한 지위들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망가진,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도 제사장도 다 실패했지만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창조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 종말론적인 영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부어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옛시대와 함께 새시대의 그 성령의 그 첫 열매와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끝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신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존귀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주를 대적한 원수들은 패배자로 이제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사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취가 되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강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소수의 몇 퍼센트가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로열 패밀리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강자들은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힘없는 노인들, 가진 거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병자들, 외국인들 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은 자기만 살찌우는 그런 불의한 세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장애인들, 그러한 병자들,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왕 같은 지위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폭력적이고 회사에서도 그 사장이 억압적이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살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자 취급받고 그냥 무시당하고 소망 없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돌아보는구나. 우리가 튀르키예의 난민들, 그들 모릅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슬람 그런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적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선교 구제원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만난 우리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돕는구나.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소수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강자들은 그 힘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와서 섬긴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과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 우리 성도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 모임 때 고슴도치 이야기로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실 텐데, 이 고슴도치가 그 추운 겨울날 너무나 외롭고 추우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외로움을 추위를 이렇게 피하기 원하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 가까이 모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또 헤어졌다가, 그래도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또 찔리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거리 두면서 이제 같이 모여 있는 법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이 상처 입은 용으로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삼켜보려고 해요. 간교한 뱀처럼 거짓말,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정말 공동체에서 떠나서 거짓에 속아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홀로는 약한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무장하고, 성도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렇게 동화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학교 가고 자녀를 키울 때 이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들을 미혹하고 큰 성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로열 패밀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소그룹 모임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첫째 아담의 그 옛사람의 그 부패한 심플 네이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옛사람의 이 거짓된 이 옛사람의 본성이 내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방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위대한 대상됨으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의 삶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돈, 물질, 자녀, 권력,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아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돈 하면 그 돈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 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바른 질서,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돼야 돼요. 그 우상 숭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갓버스트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세속 신전들, 그 세속 사제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 위대한 대제사장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로열 패밀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영국의 그 왕족들,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자녀들이 왕족이니까요. 그들은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장교로 전쟁에 참전하고요.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이 왕족이라도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게 되면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귀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짧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내 자녀라도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한편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기억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주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자들 이 말씀을 이제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뭐 세 번째 대지하고 이렇게 또 세 가지 소지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만 드리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계속해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제 오셔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이제 뭐 학자들은 성부인지 성자인지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의견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다 100%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림주로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의 왕들과 적대적인 그러한 원수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뭐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쉬운 세대가 다 없어요. 다 그 시대 산 사람들은 다 죽겠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670만 명이 됩니다. 미국만 110만 명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러시아 군인들만 벌써 한 6만 명이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다. 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과 민간인도 많이 죽었겠지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에서도 뭐 4만 6천 명의 그러한 사망자가 있다. 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전염병, 전쟁, 지진, 또 물가가 오르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 기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스러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바다처럼 뛰노는 이 세상만 보게 되면은 우리도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혼돈의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의 주관자로 다스린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가 건강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이 마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오른편은 그 존귀와 그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 다스린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로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문나라가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이지만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 성도들의 수가 채워지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그 우주적인 그 하늘의 교회가 주님의 때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전염병이든 뭐 기근이든 전쟁이든 그것은 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요, 이 마귀와 내 육신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세상을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어떠한 승리를 거두셨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후반절에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머리 헤드 히브리어 로시라는 단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 그 대적 마귀의 그 정수리를 박살내는 그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6장에서 5장에서 이 야일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이 가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왔는데 그가 잠자는 사이에 그 방망이를 가지고요, 그 장막 말뚝을 머리에 박아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9장 보게 되니까 이 기드온의 그 왕되고자 하는 그 육신의 본성으로 난 그 작품인 그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첩의 아들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의 70명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3년 동안 이 폭력으로 살육으로 가짜 왕 노릇했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이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서로 죽이는 가운데 어느 성에 갔는데 한 여인이 그냥 그 맷돌 위쪽을 던져버렸어요. 던졌더니 그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 머리가 맞아 두개골이 박살나는 그런 말씀들이 왜 성경에 있는가? 또 사무엘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고 도망가다가 그가 자랑하는 긴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창으로 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말씀들은요, 다 성경이 미리 대표적으로 이 마귀 뱀의 자식들의 그러한 머리를 박살내는 그러한 그들의 패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고요. 이제 이 마귀가 그래도 힘은 남아 있어가지고 최후의 마락으로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상처 입은 용처럼 이렇게 막 믿음 없는 자들 삼키려고 하고요. 그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도 이 간교함으로 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무슨 제2차 세계대전처럼 뭐 전면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첩보전과 가까워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꾸 이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자들을 그냥 거짓으로 일평생 미혹되어 살아가게 하고요. 그냥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는 그 불못,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옳은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전사 디바인 워리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려다. 이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듯이 그렇게 박살나고요, 그 발판에 서는 패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절 말씀에 주님이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지체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의 머리를 다 박살내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 이 말씀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선쟁, 이 성전을 하시는데 이 시냇물을 마시면서 리프레시한다, 그런 어떠한 말씀의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끝에 있는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승리를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머리를 드시는 그 승리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머리가 깨트린 것과 전혀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승리자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를 받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군대로서 자원하여 주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 왕이 그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2장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도 붙잡아 가지고 양편에 이제 군인들이 딱 이제 붙잡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그 사슬들 다 풀리게 하시고 감옥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근데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에 물려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말을 들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뿐만 아니더라도요 정말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마귀 편에 서서 정말 반역자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헛된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요 벌레에 먹혀 죽어가는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놀라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이 벌레에 먹혀 죽은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흥황하고 더하더라, growing and multiplying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그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략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말씀이 흥하고 더하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대적인 그러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그래서 이 구한말에도 선교사들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큰 복음의 그런 열매가 맺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문화 명령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에덴 성전을 온 세상에 확대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요 원죄가 생기게 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불의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냥 이 세상에 물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냥 이 마귀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영향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세속 신전의 사제들로 쫓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회복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에덴 성전이 회복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러한 성도들은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치열한 영적인 그런 전쟁의 때이구나. 우리 대적 마귀가 이 거짓말로 지금도 이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내 자녀들을 미혹하고 내 육신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예쁜 손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원이 이제 300명 용사 가지고 싸우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그 300명까지 낮추십니까?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아무 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제 12만 명을 이제 이기고 이제 두 왕을 쫓아서 나머지 15,000명을 이제 추격하는데 그때 이제 에브람 지파 사람들은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 출신인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진작에 부르지 않았냐? 근데 기드온은 지금 정신이 없고요. 또 형제와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교적으로 잘 좋게 얘기해가지고 노염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에브람 지파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전에 나중에 참여했지만요,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해야죠. 내 인간적인 야망과 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입다 사사 때는요, 에브람 지파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지 않다가 4만 5천 명이 그들이 죽습니다. 이 에브람 지파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가는데요. 거기에 이 숫곳 사람들, 분할 사람들이 동족인데 우리가 지금 가니까 지금 떡이 필요한데 떡을 좀 달라. 이 숫곳 분할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디안의 왕 세바 산문다가 너 기드온의 손에 붙잡혀 있냐? 우리는 중립이다. 괜히 기드온 도왔다가 이 미디안 왕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오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은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스위스 나라처럼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 벌어지는데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냥 서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돌아와가지고요, 이 싸움에 함께하지 못한 그 숫곳 사람들 70명의 장로들 들가시 찔레로 다 고문했고요. 그 다음에 분열은 그 타워를 무너뜨려 가지고 고산 사람들 다 도륙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 구별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신실한 300명 용사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심판주 주님 곧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상쾌케 리프레시하게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3절에 말하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용사들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 하필이면은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저 내 마을에 우물물 내가 먹고 싶다 이렇게 그냥 한번 말했는데 아이 다윗의 이 세 용사가 생명 걸고 거기 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지금 그 생명 걸고 그렇게 충성한 그런 용사들인데요.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 앞에 전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십자가 군사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린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실현하신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제가 올 한 해 그게 제 가장 큰 주제예요. 표어도 그렇게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 부패한 육체의 본성,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반역하는 세상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간교합니까? 한국에서 이 보수 정권이 이제 몰락하니까요. 그것을 대해서 나라 걱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문재인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많이 거기 가가지고 하고 아마 미주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거기에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문재인을 쫓아내면 임합니까? 지금은 뭐 이제 힘도 없는 그냥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헤롯파들은요 이 로마 권력에 빌붙여서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열심당들은 칼을 차고 무장혁명으로 로마를 쫓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바리새파들은요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 유전을 철저하게 지품으로 메시아가 오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에스네파들은요 사회바다 근처의 쿰난 공동체에서 이 부패한 제사장과 이 성전을 그들은 비판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은둔자들로서 고립되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이제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하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 분파들은 헤롯파를 제거하고는 이 로마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다. 이방은 이 로마의 압제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로마를 쫓아낸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또 자리 잡습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력, 대적의 세력,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것을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본성이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제자도의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 들면서 문재인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악한 마귀 그 간교함과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탐심과 욕심입니다. 그걸 쳐야 되는데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그냥 외부적인 어떠한 내 정치적인 그런 생각들에 따라서 이러한 데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 자식에게 그거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물려주겠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지 마귀의 거짓말인지. 근데도 왜 속습니까? 어떤 바우 신학의 거장이라 하는 어떤 한국분 이 신학자는요, 이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윤석열을 찍으면 흑암의 나라에 표를 주는 거고 이재명을 찍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표를 준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이 지나쳐도 더 너무 지나치구나. 이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느니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제가 많이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원수 마귀,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하와가 말씀을 흐릿하게 아니까 그 진리 싸움에 져가지고요 타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많습니까? 거기에만 시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 않게 되면 진리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 인용하여 마귀를 쫓아내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기드온도 14만 5천 명이라는 그런 악의 세력을 이겼지만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사장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다 세우면서 마지막에 음란하게 사람들이 섬기도록 만들고, 그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그 부패한 육신의 욕망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 드러나 가지고요, 그 70명의 자식들이 살육당하는,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반역적인 이 세상,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거짓말대로 이렇게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망하는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주의 백성들 너희 거기서 나오라, 그 회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먼저 우리의 진리의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이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부터 존귀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대적과 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나와 다른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적은 악한 마귀